오늘 초역기 15장 말씀 가지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단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한 주간 감사와 또 고백으로 시간 보내셨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감사로 살아갈지, 불평으로 살아갈지. 바라기는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데 때로 어렵고 힘든데, 근데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출애굽기 계속 쭉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극적인 장면이라면 단연코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상반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의 실제 모습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일주일 휴가 보냈는데요. 로드트립으로 그랜드 캐년, 또 패트리 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 거기는 이제 나무들이 화석으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이고요. 그리고 유타에는 자이언 국립공원까지 한 3천 마일 이제 운전해서 쭉 돌았습니다. 다행인 게 저 혼자 운전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맡기니까 이제 조금 수월해지고요. 아이들이 운전하면 전 뒤에서 자고, 엄마는 운전 1분도 안 하고, 엄마는 그냥 계속 쉬고, 그런 그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타에 있는 자이언 국립공원 방문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광경들 보고 상상을 해 봤단 말이죠. 자이언 국립공원 저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이 광경 보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한국에 설악산 있지 않습니까? 울산바위 있잖아요. 그 울산바위가 끝도 없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그 광경이 있지? 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물길을 따라서 3시간, 4시간씩 쭉 트레킹을 해요. 근데 그 트레킹을 하려면요, 그 안전을 위해서 신발하고 양말하고 지팡이를 이제 빌려야 됩니다. 양발도 빌리고 신발도 빌리는 거 이해는 지팡이 빌리는 것이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팡이를 빌리는 게 이런 그 광경에 3-4시간을 쭉 걸어가요. 아니, 더 걸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걷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길을 강을 이렇게 역행해서 걸어가는 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광경도 쭉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갔다 오셨겠죠? 저는 20년 만에 가본 거니까 처음 광경이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호텔에서 쉬고, 그리고 아이들은 신발과 지팡이 빌려주고, 저는 이제 호기롭게 샌들만 신고 반바지 입고, 아이 뭐 물길 걷는 게 뭐 어렵겠냐 라는 생각하고 저는 그냥 빌리지도 않고 돈 들어가니까 샌들 신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물길을 역행해 걸어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지팡이 없을 때 걷는 것과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지팡이 빌려 이렇게 조금 걷다가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걷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쉬고, 아이들은 갔다 오라고 그래서 한 시간 더 이렇게 트레킹 더 하고 돌아오고요. 저는 이제 주위를 쭉 구경하며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구경하고요. 그러니까 물을 헤치고 걷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요,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 완전 무장한 사람들은요 막 잘 걷죠. 지팡이 들고 막 걷고, 또 아기 업고 아기를 들고 있는 부모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지팡이 들고 있지만 몸이 연약한 분들은 아주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 바라보다가 홍해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다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젊은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편안하게 걷고 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길 건너는 것조차도 숨이 차고 오랜 시간 걸렸을 거란 말이죠. 또 어린 자녀들 있는 사람, 어린 자는 업고 들고 붙잡고 또 무거운 짐 챙기면 부모들은 몇 배나 고생했을 거란 말이죠. 반면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게 홍해인지 광야인지 애굽인지 사실 분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재밌게 신나게 뛰어놀았을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그 트레킹 하는데 아이들이 보니까요, 아이들은요 분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힘든데 갑자기 물에 막 빠지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은 부모들은 그 젖은 아이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온 게 참 다행이다. 저는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사람들,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점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뭡니까? 그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이 방향입니다. 상태는 뭐 다를 수 있지만 그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튼튼한 지팡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요 큰 힘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들었던 그 지팡이 역시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나 또 광야를 걸어갈 때 늘 의지했던 큰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어있는 거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 사실이 뭡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무 지팡이가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이 지팡이가 힘이 아니라 내가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힘이고 능력이고 인도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팡이처럼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요 이 지팡이 들고요 때로는 양을 몰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이 오면 짐승들도 몰아낼 때 지팡이를 썼을 거고요. 또 지칠 때는 몸을 막 지탱하면서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자 되어 주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늘 그 편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환경에 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환경의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도 그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지금이야 우리야 뭐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생수병도 들고 다니고 아니면 정수기라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이 내셔널파크 국립공원 가도요 먹을 물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는 물이 우리에게는 그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이 땅이 메마르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먹을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서는요, 물은요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물은 생명 같은 존재예요. 장정 어른만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다 하면 웬만한 양으로는 채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4일 길을 걸은 후에도 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진실하게 고백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의 목마름 앞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쉽게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감춰졌던 인간의 본성, 그 습성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 막 그러다가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고 했을까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만나고 막 물이다 막 달려갔겠죠. 그러고 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쓰고 썩은 물이 된 거죠. 그는 그 먹고 나서 마라 물이 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이제 절망스러움이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물을 봤을 때 물로 살았다라고 했는데 가서 물을 떡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뭐 몇 분, 몇 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감사했는데 그것이 불평으로 바뀌는 건요. 뭐 1, 2초도 안 걸리죠.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다 였다가 이것이 불평으로 바뀌는 것은 뭐 순식간입니다. 너무나 큰 실망감과 괴로움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쓴맛, 괴로움이라는 마라라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라 하면 쓴 것,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의 그 습성이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늘 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올 때 그랬습니다.
미국 올 때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와 이민교회를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 많은 인종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오기로 마음 먹고 달라스 초입에 있는 크라이스트 포 더 네이션 인스티튜트 CFNI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67번하고 35번 사이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이 학교는 그 한국에 사역하고 있는 스캇 브레너라는 백인 그 목사님 찬양 인도자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한참 찬양 인도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CFNI 출신인데요. 이 CFNI는 매일 아침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와 성경적 리더십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배워서 또 한국에 돌아가서 예배 인도자가 되고 그리고 찬양과 또 기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면 되겠다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입학 허가를 받고 마침내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셋째는 미국 가서 나면 되길 것 같다고. 미국 가서 나면 이제 미국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병원비도 공짜고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병원비가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분이 가면 다 공짜라고. 그분은 이제 공짜로 아이를 낳으신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뭐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 하나 낳으려면 한 10,000불 이상 들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인데 미국 가서 낳으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를 미국에 낳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감사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학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입학 허가 I-2N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I-2N을 받아야 비자 인터뷰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자 서류가 오지 않으니 비자를 인터뷰할 수도 없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부목사 사역하고 있던 천안 갈릴리교회단은 내가 미국 갈 거다 그 사임을 이야기했고 그 계획을 얘기했더니 다 그 계획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고 또 셋째도 이제 미국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입학 원서가 안 오니까 이거는 그 답답한 지경인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 I-2N은 어디 간 거고? 미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고민하고 또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학교에다 이제 I-2N이 재발급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존 입학 허가서 I-2N을 보내야 새 I-2N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받지도 않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이 계획이 그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낙심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주소가 천안에 있는 쌍용동 세경개나리 1212호였거든요. 그런데 이 메일을 보니까 212로 돼 있는 겁니다. 1212호인데 212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난 거란 말이죠. 그 메일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가서 아파트에 212호에 가봐라. 혹시 모르지 않냐? 저희 아내가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1212호에서 212호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문을 들어갔더니 뜻밖의 필리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한국 사람만 사는 대부분 한국 사람만 사죠. 필리핀이 산다는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이게 중요한 서류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그 서류를 찾으니까 그 서류를 그분이 주셨죠. 그래서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달라스 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달라스 교회에 이제 그 사역 자리가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때마침 청년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소정희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웨이코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스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없는 겁니다. 막 사임하고 나서 저는 그 I-2N이가 한 6개월 정도 연장돼서 6개월 뒤에 왔는데 그때 소목사님으로 내려오시고 저는 그 사역지가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오면 달라스 중앙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막내도 태어날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그때부터 자녀 출산 장려금 정책이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 태어났다고 돈, 막 나를 정부에서 돈 받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아이 그 정도 갔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신방 가던 중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주제가 새 자녀 낳는 방법을 써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새 자녀 낳는 방법. 신방 가다가 듣다가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낳는데 새 자녀 낳는 방법?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정 중심의 사회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글이 채택되면 영양제 아니면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기 날 때쯤 되니까 선물로 돈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화장품이나 또는 그 영양제를 선물로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글을 써서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연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셋째 낳는 방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선물 뭐 받았을까요? 화장품이나 영양제를 선물로 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선물 뭐 받았을까요? 갔더니요, 나중에 집에 드럼 세탁기 하나 큰 게 온 거예요. 저는 원래 아내한테 영양제 아니면 화장품 선물해 주려고 글을 썼는데, 그 달에 1등 그 사연으로 당첨돼 갖고 드럼 세탁기 큰 게 온 거예요. 저희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드럼 세탁기 큰 게 왔으니 그 박스채. 그래서 이 1등이 당첨되어서 이제 막 좋아서 막 제가 라디오 방송 듣고 선물 받아갖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 처분해서 저희 막내 비행기 값은 그걸로 정확하게 그 금액 한 45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값이 되어서 왔죠. 그래서 저희 아들 지호가 알제프를 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부르셨다는 이름으로 지호라는 이름을 얻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쓴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완벽하게 은혜의 단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죠. 인생의 쓴맛을 맛보다가 인생의 단맛을 누리는 것. 그렇다고 미국에 와서 그러면 다 이제 꽃길이고 행복했느냐? 그때부터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바꾸려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나 고난을 맛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도 쉽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 지도자로서 큰 부담감, 책임감이 있었겠죠. 아까 트레킹할 때 아이들의 부모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은 신나게 물에서 막 노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를 들고 업고 움직이면요 너무 힘들죠. 아이들이 압니까? 모르죠. 아이들은 신나게 살 뿐인 거죠. 모세도요 지도자로서 정말 힘든 삶을 누렸을 것만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가 취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세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붙잡거나 또는 사람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심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여러분의 교회나
또 우리의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어려움을 겪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대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울 때, 또 사업이 어려울 때, 또는 학교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이나 또 미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인생의 쓴을 느낄 때 그것이 그냥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때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기도로 반응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한번 해결되면 다 끝나던가요? 우리는 문제가 한번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금세 다시 힘들어지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도 그렇습니다. 불평이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불평의 습관이 있습니까? 감사의 습관이 있습니까? 모세는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의 습관이 있었지만 모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모세의 기도조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 모세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끝낼 영원한 해결책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뜨거운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피해 야곱의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던 이였단 말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눈앞에 문제가 한번 해결되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팡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단물 바꾸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늘 말씀 26절에 내가 치유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고 이 계명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물의 성분,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메말랐던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입이 썼던 게 달면 이 닮으로 행복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변화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에 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의지해서 광야 걸어갔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보다 훨씬 더 힘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홍해도 애국 군대도 두려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지팡이나 또는 물질의 지팡이나 사람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팡이, 막대기이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인생은 쓰고 세상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참된 단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10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아멘. 세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된지 비록 세상은 쓰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양손에 세상에 많은 지팡이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두 손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집어도 두 개밖에 잡을 수 없어요. 세상에 걸 아무리 많이 잡으려고 해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두 손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이번 한 주간 혹시 눈앞에 그 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 지팡이 내려놓고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인생이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답답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